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문화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주인이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남기고요, 그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렇게 보고 나중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비유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는 좀 설교를 하고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조금 듣지만 이 문화의 비유를 설교하거나 듣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설명할 때 문화의 비유라는 게 있다, 누가복음에 가면 그런 게 있다라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조금은 강조점이 다르고요, 그 위치도 다르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화의 비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 복문인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비유를 같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왕이 오시기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죠.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걸 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라고 하는 비유를 보면 약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종말의 딸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그렇다, 왕이 오시기까지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누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이 문화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처럼 열처녀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은 다른 비유 속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삭개오가 회심하여 돌이키는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 다음에, 이 비유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곧바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삭개오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평생 돈을 위해 살았었는데 그 돈을 내가 나누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온전한 회심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삭개오의 회심 장면, 그리고 그 삭개오의 회심 장면을 보고 경험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것도 과격하게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설교가 바로 이 비유, 문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문화의 비유도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하고 압축해서 모든 비유를 총괄해서 바로 이 문화의 비유 하나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유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적실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모든 걸 완성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실 텐데, 그 완성하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이 마치 떠난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고 성도이고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요, 성경은 말세라고 부르고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뜻이 종말의 때이죠.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대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점점 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분은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고요. 이 더디게 오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고 충만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온전히 회심하고 돌이켜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돈을 내려놓고 주께 헌신을 고백한 이 놀라운 결단까지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이 어떻게의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 문화의 비유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거기 가신 예수님께서 그 적대적인 세력들, 이 로마의 모든 압제하는 세력들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 세울 것이다, 곧 세울 것이고 금방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지금 고치기 위해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너희는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시작된다라고 11절을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14절과 2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왕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제자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걸 힘들게 만드는 적대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갈 때라고 말하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여기 나와 있는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열 문화를 종들에게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각각 줬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문화는요 200데나리온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200일 동안 일할 돈, 그러니까 한 70일 정도의 급여를 이 종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13절을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종들의 반응인데요, 열심히 이걸 가지고 장사했던 한 종이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거의 10배의 이익을 얻어서 지금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또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와가지고 5배나 되는 수익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보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고 주인은 칭찬을 하죠.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는 종이요, 한 문화를 들고 오는데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이 수익을 굉장히 따지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 장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보존하기 위하여 다 써버릴 수도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 문화를 내어놓습니다. 결과는 악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결국에 이 종은 이 주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이 3명의 종이 판단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죠. 자, 우리는요 분명히 앞에서 10명의 종에게, 그러니까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겼다라고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3명만 등장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갔죠. 또 3명일 것이다. 왜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이었으니까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대단히 문학적인 작품, 문학적인 예술적인 작품들 막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 문학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여백이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10명으로 시작했는데 3명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7명의 자리를 비워넣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7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0문화를 남기는 종이나 5문화를 남기는 종이나 아니면 한 문화를 남기는 종이나 이 종들이 보여준 샘플대로 너네들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텐데 너는 누가 될 것이냐,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너는 어떤 것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는 누가 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될 것인지,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 여러분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7명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반응합니다. 이익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고 있고요,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벌을 주고요, 벌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22절을 통해서 너는 나를 엄한 사람이라 했으니 나도 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며 악한 종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이 본문 전체를 3가지 큰 흐름으로 좀 나눠 가지고요, 이 장사한 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장사를 하지 않고 이걸 잘 숨겨놓은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 3가지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사한 종들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사한 미천 7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장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이 종들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장사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때였죠. 여러분, 귀인이 먼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돌봐주던 우리의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가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인이 떠나간 것도 문제인데 그 떠나간 자리에 귀인의 왕위를 받아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반대자들과 적대자들이 힘을 쓰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주인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면 이 시기에는 장사하지 않고 잠깐 동안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 상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장사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적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어려운 상황, 장사하면 반드시 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장사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의 말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문화를 맡기며 장사하라고 명령하셨다. 주인은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주인은 떠나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며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주인이 나에게 장사하라라고 명령했다면 그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이 명령에 순종하여 장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명하실 때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 때도 있죠. 여러분, 이 주인이 우리를 떠난다는 사실도 이해가 안 되고요, 떠난 다음에 우리를 핍박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드러내놓고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장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에 대해서 100%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에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신뢰했고, 그래서 장사를 선택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또 말들과 또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 같은 이 감염병의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거대한 자연재해를 경험한다거나 큰 사고를 경험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도 너무 많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바라보며 사랑하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뭔가 주님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걸 명령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걸 바라신다면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거라면 그 명령에는 뭔가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한 문화를 감추어 두었던, 수건에 싸두었던 이 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명령과 같은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반응은요, 불순종하는 반응이었죠. 여러분, 그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상식적이지요.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사하기 좋은 때가 아니야. 지금 뭔가 물건을 파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장사에 뛰어들었다는 반드시 망해. 지금은 이 돈을 잘 아껴두고 이걸 잘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야. 지금은 긴축재정할 때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종은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의 판단은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적실한 판단이고요, 이 판단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너는 지금 아주 잘 판단했다, 지금은 그럴 때다 라고 말할 만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여기 이 투자하지 않고 수건으로 잘 싸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바로 이 사람, 이 한 문화를 감춰 놓았던 바로 이 사람인 것이죠. 종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었더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주인을 말하는 건데요,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네가 왜 한 문화만 가지고 왔냐 라고 말했더니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불로소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당신은 이 돈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장사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당신이 저에게 화를 낼까 봐 두려워서 저는 장사하지만 않고 보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익에 눈이 먼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날까 무서워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손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걸 완전하게 잘 보관해가지고 당신께 그대로 놓아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요,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종은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종은요, 그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가 죄인이냐면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판단하는 것도 나다라고 하는 나 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 또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판단과 다르다면 언제건 자기 판단대로 움직일 마음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나는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는 종이라고 부르는 관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는 그 순간에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죄,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내 맘대로 결정하는 인간의 원죄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종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님 당신은 엄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될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통 두려운 신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당신의 부를 챙기시는 신이고요, 하나님은 어찌해서건 간에 우리를 통해서 그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가려고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악덕 기업주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종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주인의 명령,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이 돈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내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주면 주인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놓은 모든 복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 전체로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뻥튀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에게 돌려주기를 원하고 그걸 받을 때 기뻐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해놓고 그 투자의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오기를 요구하고, 그것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질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자신에 더 관심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내 인생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분에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인생들이 더 인생다워지는 것, 성도다워지는 것, 자녀다워지는 것을 위해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때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라고 말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은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의 행동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주인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더 가면은요 나는 주인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더 깊이 나가면 나는 당신의 종이었던 적이 없고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종은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잘못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지금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종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종은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의 선택을 보니 실제로 그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의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보이는 선택과 결정은요 단지 그냥 우리의 행동 한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신다면 우린 결코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분의 자녀가 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주인이 과연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었는가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데요 그럼 이 주인은 곧 왕이 되어 돌아올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되어 돌아올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는데 이 문화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기껏 많아야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맡기고 떠나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말하는데 종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그냥 200데나리온씩 한 문화씩 주고 떠나는 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럼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열심히 잘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각각 재능에 따라 5, 2, 1라고 하는 달란트의 차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문화는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죠.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는요, 재능이 아니고요. 또 이 문화는요, 무언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에게 주어진 생명이고요, 모두에게 나누어 놓은 동일하게 맡겨진 기회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7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보편적이고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긴급한 명령으로 이 문화의 명령 비유를 보라는 것이죠. 자, 주인은 굳이 이 종들에게 장사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장사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돈을 맡기는가에 대한 질문은요, 결코 이 종들의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맡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맡긴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맡겨가지고 이 돈을 많이 불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기껏 10명한테 한 문화씩 주면서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인은 뭘 하려고 이 종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주인은요 지금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가가지고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가 다스려야 될 영토가 생기는 거죠. 그럼 영토가 생기면요, 이 영토를 다스리고 돌봐야 될, 고을을 돌봐야 될 관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관료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맡길 수 있죠.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누가 신뢰할 수 없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떠나가는 주인은 알고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분명 가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와서 영토를 가지게 되면 많은 고을을 다스릴 텐데, 이 고을을 다스려야 될 이 지역의 관료들을 선정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나를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그분이 가졌던 기준인 것이죠. 나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지켜 내가 하라고 하는 장사를 하는 자는 나를 신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나를 불신하여 나의 명령에 반하여 내가 하라는 장사를 하지 않는 자는 나도 믿을 수 없는 자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시며 이 테스트를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나는 엄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22절을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로 너를 심판할 텐데, 나는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에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자를 내가 신뢰하고 나를 불신하는 자를 내가 불신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주고 가신 거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시면서 주가 오시기까지 이 재림의 시간, 이 종말의 때를 한번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내가 너희에게 원하고 바라는 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종류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정말 장사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기 어려울 때이지만,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내 명령을 쫓는지 쫓지 않는지로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를 확인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와서 종들을 점검하고 있죠. 15절은 말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5문화를 남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한 내용을 보고 왕이 주는 이 상이 뭐냐면은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가 가지고 온 영토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왔던 자, 그 보관했다라고 말하는 자를 보면서 그를 향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으로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 확인시키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비어있는 7명의 자리가 바로 여기 모여있는 청중들의 자리인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었던 삭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분명히 상과 벌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는 이들도 있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결국에 죽임당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여러분, 14절과 27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27절을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의 왕됨을 싫어하던 사람들, 그래서 나의 왕됨을 방해했던 자들과 그 나의 왕됨을 방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 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럼 이 명령이 왜 여기에 굳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종을 지금 나를 반대했던, 내가 왕되는 걸 방해했던 자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하며 그들과 함께 죽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종은 왕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과 똑같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는 그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방해하는 저 악한 원수들과 똑같은 부류로 결국에는 취급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OX만 있지 삼각형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자와 영원한 심판으로 옮겨질 자가 있는데, 여기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여러 가지로 내가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들은 이쪽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분류되어서 저 원수들과 함께 영원히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가 어디에 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삭개오가 엄청난 이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자기 집에 초청된 주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다가 삭개오가 놀라가지고 이 주님 앞에 자기 인생 전체를 뒤집는, 이제까지 자기 인생 전체가 돈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돈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자기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를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순종의 결단이 나온 그 다음에 이 삭개오와 같은 방식으로 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만 내 나라에 들어가고 내 나라의 권세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모든 앞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만 결국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까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고백하고 또 그걸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들을 되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로 그걸 믿는가라고 물으면요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요, 진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정말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이렇게 많이 챙기려고 하거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거나 좋은 차를 타야 된다거나 이렇게 많이 어떤 것들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그럼 이 땅에서 이토록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어쩌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입으로는, 고백으로는, 노래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만 막상 진짜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삶의 방식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증명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의 삶을 사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시고요, 결국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요? 우리의 멋진 말로 그분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멋진 고백으로 그분이 이렇게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한 문화를 주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 인생을 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 앞에 계산되어서 그분 보시기에 순종한 사람과 그분 보시기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게 할 것인지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설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삭개오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는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회심의 자리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들은 7명의 사람들, 그 나머지 7명의 종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 계신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7명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여기 계신 7분 중에 한 분인 여러분께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아니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거나 모든 게 다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장사하기를 선택하여 끝까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